네 번째 시간입니다. 이반 표도로비치, 이 차남이죠. 카라마조프의 형제들 도스토옙스키 작입니다. 주요 등장 인물은 표도르 카라마조프, 드미트리 장남, 이반 차남, 알료사 삼남, 스메르자코프 서자겸 이 집 하인입니다. 오늘은 특별히 드미트리하고 이반 사이에 카체리나라는 여자가 있어요. 이 카체리나는 원래 드미트리의 약혼녀인데 드미트리가 구르센카 쪽으로 붙으니까 이반하고 나중에 이제 가차워져서 지냅니다. 그리고 본문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많은 독자들이 소설 카라마조프가의 형제들에서 주인공을 차남인 이반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형제들 중에서 이반이 지식이 많고 이성적이며 무신론자입니다. 오늘은 이 소설에 나오는 이반에 대해서 짚어보려고 합니다. 이반은 아버지가 죽기 직전에 모스크바에 갔다가 아버지가 살해되었다는 정보를 받고 집으로 급히 돌아왔습니다. 처음에는 형 드미트리가 평소에 아버지를 죽인다고 설치고 다녔으니까요. 살해했다고 생각을 했으나 스메르자코프를 3차례나 찾아가서 심하게 추궁한 결과 자기가 아버지를 죽였다는 진술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게 놀랍게도 이 살해에는 이반이 평소 주장한 신이 없다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라는 말에 내가 스메르자코프가 공감을 했다는 거죠. 그리고 살해 직전에 그의 권유에 따라 이반이 집을 떠나 모스크바로 간 것은 살해를 묵시적으로 허락한 것으로 생각했다. 이반도 마음속으로는 아버지가 죽기를 바랬으니까요. 그렇기에 이번 살해의 실질적인 배후 주모자는 이반이라는 말을 스메르자코프로부터 듣고 나서 큰 충격에 빠집니다. 그리고 스메르자코프는 아버지 방에서 가지고 나온 3천 루블을 돈까지 이반에게 건네줍니다. 이반은 스메르자코프의 숙소를 나와서 그날 밤 바로 담당 검사를 찾아가려다가 눈 속에 쓰러진 사람을 발견하고 병원으로 옮기느라 1시간가량 지체를 했어요. 그래서 그냥 내일 모두 한꺼번에 처리하자라고 생각을 고쳐먹고 집으로 왔습니다. 이반은 의사로부터 선망증 진단을 받고 이 선망증은 알코올증, 선망증 해서 정신질환의 일종입니다. 권유를 받았으나 멀쩡하게 걸어다니고 아직 힘이 있다고 생각하면서 무시를 해버렸어요. 그는 지금 자신이 미망에 들떠 있음을 의식하면서 또 그냥 앉아서 맞은편 벽 앞에 소파 위의 어떤 물체를 집요하게 들여다보았는데 거기에는 어떻게 들어왔는지는 도무지 알 수 없지만 어떤 자가 느닷없이 앉아 있었으니 조금 전에 돌아와 방 안에 들어섰을 때만 해도 방 안에 없던 자였습니다. 근데 이 자가 특수한 종류의 러시아 신사로서 이미 젊지 않은 나이 50살쯤 되어 보였고요. 숱이 많고 검은색에 상당한 긴 머리카락에 드문드문 새치가 보이고 턱수염은 쐐기처럼 깎은 상태였습니다. 그는 갈색 재킷을 입고 있었지만 이미 헤어졌을 뿐더러 완전히 유행이 지난 스타일이라서 형편이 넉넉한 상류사의 인사라면 아무도 저런 옷을 입지 않았습니다. 와이셔츠도 더러웠고요. 넓은 스카프는 못이 닳아 있었습니다. 최근 농노 제도가 폐지된 이후 조금씩 가난해져서 품위를 갖춘 마음씨 좋은 옛 지인 집을 떠도는 식객 같은 존재로 전락해버린 것 같았습니다.
그자가 이반에게 이제 말을 걸지요. 좀 들어보게나. 그가 이반 표도르비치에게 말을 건넸다. 미안하네만 내 그저 상기시키고 싶은 게 있어서 말이야. 자네가 스메르자코프를 찾아간 건 카체리나 이바노브나에 대해 알아보고 싶어서였는데 정작 그녀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알아내지 못한 채 그냥 와버렸어. 아마 깜빡 잊었던 모양이지? 아, 그렇군. 이반은 갑자기 이런 말을 내뱉었고 그의 얼굴은 금세 어두워졌다. 그래, 깜빡 잊었어. 하지만 이러나 저러나 매한가지야. 이건 지금 그 신사, 이 사람 모르는 사람 얘기죠. 내일이면 모든 게 끝날 테니까. 그가 혼자 말처럼 웅얼거렸다. 이반이 말했습니다. 그런데 왜 참견이야? 나한테 슬쩍 귀뜸을 해준 것처럼 믿게 할 참인가? 신사가 그럼 그렇게 믿지 말게나 하고 웃었습니다. 믿음을 억지로 강요할 수야 없지. 더욱이 어떤 증거도 믿음에는 도움이 되지 않거든. 특히 물적 증거는 말이야. 토마스가 믿은 건 부활한 그리스도를 보았기 때문이 아니라 그 이전부터 믿기를 바랐기 때문이야. 자, 예를 들자면 강신술사는 귀신을 부르는 사람들이죠. 이거 무당 같은 사람들 아닌가요? 자기들이 믿음을 위해 유익한 존재라고 생각하는데 그 유인적 악마들이 저 세상에서 자기들에게 뿔을 보여주기 때문이라는 거야. 이쯤 되면 이미 저 세상이 존재한다는 말하자면 물적 증거가 되는 것이다 라는 식이지. 저 세계와 물적 증거들이라니 얼씨구나 신나찍. 끝으로 악마의 존재가 증명되었다고 해도 신의 존재가 증명되었는지는 어떤지는 알 수가 없는 노릇 아닌가? 나는 관념론자들의 모임에 가입하고 싶어. 거기서 나는 실제론자이지만 유물론자는 아니란 말이오. 헤헤 라고 반론을 제기할 거야. 좀 들어봐. 이반 표도르비치는 갑자기 탁자에서 일어났다. 나는 지금 미망에 들떠 있어. 어디 한번 마음껏 짓거려봐. 나는 상관없으니까. 그래봤자 지난번처럼 이따금씩 내가 보이지도 않고 심지어 내 목소리조차 들리지 않지만 그래도 언제나 내가 뭘 렉가리고 있는지는 짐작이 가. 왜냐하면 이건 나 자신이 말하는 거니까. 내가 아니야. 그러니까 이 신사가 말하는 게 이반 자신의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제 그 뒤에 또 설명이 나옵니다. 다만 알 수 없는 건 말이야. 내가 지난번에 꿈속에서 널 보았던 걸까? 아니면 생시일까? 지난번에도 왔었어요, 이 신사가. 아무래도 자넨 이미 나를 신압으로 뭔가 정말 존재하는 것으로 받아들이는 것 같군. 이건 그 신사의 얘기예요. 지난번엔 그냥 자네 자신의 환상에 불과하다고 그렇게 우기더니만 단 한순간도 자네를 실제 하는 현실로 받아들인 적이 없어 이반이 격노하여 소리를 질렀습니다. 너는 거짓이야. 너는 나의 병이야. 너는 그냥 환영에 지나지 않아. 너는 나의 환각에 불과해. 이반이 이제 얘기한 거죠. 너는 나 자신이 구현일 뿐, 그래봐야 고작 나의 한 측면, 그나마 나의 사상과 감정 중에서 가장 역겹고 어리석은 부분의 구현일 뿐이라고. 이 점에서 너는 나한테 심지어 흥미로운 존재가 될 수 있지. 다만 내가 너와 상대할 시간이 있다면, 신사가 말합니다. 나의 보시오. 나는 사람들을 진정으로 사랑해. 그런데도 많은 점에서 중상모략에 시달려 왔지. 나도 자네와 꼭 마찬가지로 환상적인 것 때문에 고통스러운 처지라네. 자네들의 그 지상의 리얼리즘을 좋아하지. 사람으로 현현하는 이상 류마티즘도
받아들여야지. 나는 사탄이니까 인간적인 것은 무엇이나 내게도 낯설지 않아. 자네가 아직 젊다는 거야. 이보게 친구, 세상 사는 이성만으로 해결되는 게 아닐세. 비평이 없으면 그저 호산나밖에 없을 테지. 호산나, 신을 찬미하는 거죠. 하지만 삶을 위해서는 호산나 하나만으로는 부족해. 사람들은 의심의 여지 없이 명료한 이성을 지녔음에도 이 희곡 자체를 뭔가 진지한 것으로 받아들이지. 바로 여기에 그들의 비극이 있는 거야. 뭐 물론 고통스럽기도 하겠지만 그 대신 여전히 살고들이 있어. 그것도 환상적인 삶이 아니라 실제적인 삶을 살고 있다고. 왜냐하면 고통이란 것이 곧 삶이기도 하니까. 고통이 없다면 인생이 무슨 낙이 있겠나. 모든 것이 끝없는 기도와 연속으로 바뀔 텐데 그건 거룩하긴 하지만 지루하기 짝이 없지. 그럼 나는 어떤가? 나는 고통받고 있긴 하지만 어쨌거나 살고 있는 건 아니지. 나는 모든 시작과 끝을 잃어버린, 심지어 결국엔 자기 이름마저도 망각해버린 삶의 어떤 환영이지. 자네가 영원히 화만 내면서 이성 하나만 붙잡고 있으면 되겠지만 나는 저 천상의 삶을 모든 지위와 모든 영예를 송두리째 내놓는 한이 있더라도 뚱뚱한 장사꾼 아줌마의 영혼으로 현현하여 하나님 앞에 촛불을 밝힐 수 있기를 바랄 따름이라네. 고신사 상당히 종교적인 사람이네요. 그럼 너는 신을 믿지 않는 건가? 입안이 정어스럽다는 듯 시고 웃었다. 다시 말해서 자네에게 이걸 어떻게 말해야 할까? 자네가 이렇게 진지하게 나온다면야. 이 신사가 말했죠. 앞부분은. 이 뒷부분은 이제 입안인데 신이 있는 건가 없는 건가? 입안이 다시금 강포하고도 집요하게 소리쳤다. 이 신사가 말이죠. 아, 자넨 정말 그렇게 진지한 건가? 이보게. 난 모르겠어. 그 참 위대한 말이 나왔네 그려. 그러니까 이반이 말하죠. 모른다면서 신을 본다고? 아니야, 너는 독자적인 존재가 아니야. 너란 놈은 나야, 나. 너는 나일 뿐, 더 이상 아무것도 아니야. 너는 걸레 쪽이야. 너는 나의 환상이야. 다시 말해서 자네가 원한다면 나는 자네와 동일한 철학을 갖고 있다고 할 수 있네. 이 신사의 얘기예요. 그래, 이 편이 공평할 거야. 나는 생각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 이 데카르트 얘기죠. 그 밖에 나를 에워싸고 있는 모든 것들, 이 모든 세상들, 심지어 나 자신인 사탄에 이르기까지 이 모든 것이 나에게 증명되지 않았어. 그러니까 이것이 독자적으로 존재하는 것인지 그저 나의 유출에 흘러나온 것에 지나지 않는 것이어서 태고적부터 하나의 인격체로 존재해온 나의 자아의 발전에 불과한 것인지 자네는 지금 보면서도 믿지 않는다라고 하면서 나의 불신을 꾸짖고 있지. 하지만 이보게 친구, 사실 나만 그런 것이 아니잖나. 내가 출현한 목적은 내가 존재한다는 것을 나에게 확신시키는 것이야. 이반이 말하는 얘기죠. 이 앞부분이. 그러니까 신사가 또 말합니다. 그거야 당연하지. 하지만 동요와 불안, 믿음과 불신 간의 투쟁, 이런 것은 자네처럼 양심이 있는 사람에겐 이따금씩 너무나 큰 고통이지. 나는 자네가 믿음과 불신 사이를 번갈아 왔다 갔다 하도록 이끄는 거라네. 여기에는 나만의 목적이 있거든. 새로운 방법이라고 할까? 그러니까 자네는 나에 대한 믿음을 완전히 버리자마자, 즉
적시 내 눈앞에서 내가 꿈이 아니라 실제로 존재하는 것이라는 점을 나한테 확신시키려 들 거야. 그렇게 되면 나는 내 목적을 달성하는 셈일세. 이 신사의 얘기입니다. 나의 목적은 고결한 거야. 내가 자네에게 믿음의 깨알만한 씨앗 하나라도 뿌리면 거기서 참나무가 자라날 테고, 또 그 참나무가 얼마나 대단한지 자네는 그 위에 앉아 황야의 언자들과 죄에 물들지 않은 여인들, 이게 푸시긴의 얘기입니다. 대열에 합류하고 싶어질 걸세. 사실 자네는 남몰래 몹시 그러고 싶어 하지 않나? 자네는 메뚜기를 잡아먹고 구도 생활을 하기 위해 황야로 떠날 걸세. 이때 갑자기 마당에서 집요하게 창틀을 쾅쾅 두드리는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뭔가가 거의 발다리를 묶어버린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꼼짝을 못한 거예요. 그는 그것을 끊어버리려고 안간힘을 쓰며 버둥거렸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소리는 점점 커지고 마침내 가세가 끊어지듯이 갑자기 끊어지고 이반은 소파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는 몹시 생경한 듯 주위를 둘러보았습니다. 양초 두 자루가 거의 다 타버렸고 맞은편 소파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 신사가 없어진 거예요. 창틀을 두드리는 소리는 집요하게 계속되었지만 방금 거의 꿈속에서 귓전에 맴돌았던 것처럼 그렇게 크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아주 절제된 것이었습니다. 이건 꿈이 아니다. 천만에 맹세코 이건 꿈이 아니었어. 이건 모두 실제로 있었던 일이야. 그 신사하고 얘기하는 거죠. 이반 표도로비치는 이렇게 소리치면서 창문으로 달려가 통풍창을 열었습니다. 동생인 알료사였습니다. 왜 왔어? 라고 이반이 물었습니다. 알료사가 대답했습니다. 1시간 전에 스메르 자코프가 목을 맸어. 여기서 사탄은, 이 신사는 이반의 환영이며 이반과 하나의 존재로 보아야 합니다. 이성적인 사고와 무신론자로 살면서 양심을 지킨다면 풀리지 않는 고통이 있다고 도스토예프스키가 말하고 있습니다. 깨알만한 믿음의 씨앗 하나라도 뿌리면 씨앗에서 큰 참나무가 자라듯이 믿음의 숲을 이루고 황야의 언자들의 대열에 합류할 수 있다고 도스토예프스키는 말하고 있습니다. 아버지인 표도르 사례의 실질적인 주범은 이반이라고 말하고 나서 스메르 자코프가 자살을 하면서 이반은 자신이 죄인이라고 자책하면서 큰 고통 속에 빠지게 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